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끼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끼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모든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6천여 년 동안에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 이 전체의 고통이 왜 있는지를 밝혀주셨고 여기서 스스로 도저히 영혼에서부터 들어있는 죄의 더러움과 거기에 따르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에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좋은 소식, 우리 한글 성경의 한자로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렵니다. 그리고 21절은 그 좋은 소식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약속을 당장 실천하는 첫 번째 일을 보여주신 것이 21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뱀의 몸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모든 것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가?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이니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뱀의 몸속에 들어가 여자와 사람이 하는 말을 하였다 이겁니다. 여자가 뱀 속에 있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남편과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어겨버리므로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을 어길 때에 받는 벌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이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이 죄의 비참함은 영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바로 이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에도 와 계시는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화를 내는 하나님으로 사랑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와 계실 때 죄인들이 몸과 영혼에 당하는 고통이 지옥입니다. 이 몇 시간을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의 비참함으로 영혼과 몸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이 죄인 부부를 그대로 두면은 도저히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숨어 사는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더 이상은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부부 사이에 지옥의 삶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부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뱀 속에 들어와서 부부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버린 그 사탄에게 먼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게 너 내 아들 딸과 같은 이 부부를 나와 원수를 만들고 너의 친구로 했으니 내가 거꾸로 다시 이 부부를 나의 아들 딸처럼 만들고 너와는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 그 선언을 함으로써 사탄의 계획이 처음부터 무너지게 한 겁니다. 이 부부는 도저히 뱀 속에 와서 말하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이 부부를 불쌍히 여겨 먼저 와서 한 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 부부 사이를 다시 아버지와 아들, 딸처럼 돌려놓는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사탄으로부터는 완전히 돌아서서 원수가 사탄과 되어지도록 만드는 약속을 사탄에게 해준 겁니다. 너 이제는 도저히 건드려봤자 내 아들, 딸을 다시 너의 친구로 데려갈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내 이 부부를 처음에 만든 날 약속한 대로 복을 주면서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한 그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나온 말씀대로 내 그대로 할 거야. 너가 그걸 막으려 했지? 아니야. 내 이 부부에게 너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아들을 주겠다. 남자 3인칭 단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내가 주겠는데 후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후손, 남자 3인칭 단수 하사람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내가 이 부부에게 태어나게 해서 너와 여자 남자가 원수가 됐지만은 후손이 너에게 이 부부의 복수를 하게 하는데 너의 머리를 깨버릴 거다. 머리를 깨니 너는 모든 힘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내가 만들 거야. 너가 기껏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밖에 못해. 나중에 보니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너하고 원수가 될 거야. 또 여자의 후손 그 남자아이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그러나 정작 싸움은 너가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이 남자애가 너하고 싸울 거야. 왜? 이 여자는 너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 그리고는 당장 뱀에게 내린 저주가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21절에 보니까 양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나와 아버지로서 아들, 딸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복수한다고 할 때 그게 발꿈치를 물리는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을 내가 지금 당장 이 양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양을 죽여서 이 피를 흘리면은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물리는 고통을 당함으로써 너희들을 내가 아들, 딸로 받아주는 약속을 이루는 거야. 그때부터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만나러 올 때는 뱀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고 사탄을 향하여 저주를 내릴 때 하신 약속을 붙잡고 찾아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두 번째 아들 아벨이 태어나더니 창세기 4장 4절에 그게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많은 양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양을 죽여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가져왔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올바랐기 때문에 내가 받았을 것이 아니냐. 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한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자기 부모에게 양을 죽여서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자기는 닮아서 행한 사람이 아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천년의 세월이 지나더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7장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에덴 동산에부터 약속했던 여자 처녀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담과 그의 아내가 지옥과 같은 그 죽음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꾸준히 그 약속을 되새겨 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니까 너를 통하여서, 즉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어떤 복? 아담을 통해서 내려왔던 죄의 비참함과 죄를 뒤집어 쓴 거기서 벗어나는 복. 그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너를 통하여, 즉 너에게 지금 나이가 70살이 넘은 할아버지, 60살이 넘은 자기 아내, 이 두 부부 사이에 아기가 결국은 태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 그 복을 받는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를 통하여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위해서 약속한 대로, 약속대로 여자의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죄의 슬픔 속에서 산 것에서 건져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좋은 소식, 가스펠, 복음이다. 아담에게도 그 복음이 왔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복음이 왔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 이삭에게도 그 복음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창세기 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할 거고, 바로 너 후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삭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그 복음을 믿고 나의 말씀대로 살았어. 이삭 너도 그 삶을 살게 되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함으로써 이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을 할 때 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저거 따먹으면 그날에 죽어. 안 따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따먹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꽝 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떨어졌는데 그 앞에 벌벌 떠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배반을 당해서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은 이 부부에게 아들, 딸처럼 모든 것을 챙겨주고 신혼살림까지 꾸려주고 에덴 동산도 선물로 줬는데도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은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법이 어겨졌을 때 죄인의 죄에 내는 화, 이것은 이 부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찾아와서 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 대신에 내가 벌을 내려서 사탄을 통하여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리고 양을 죽여서 당장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고 하는 약속은 이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은 사람은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화, 진노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사탄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화를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화를 받게 하신다니.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 선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큼 힘이 있어야 되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다른 그 무엇이 대신 벌을 받을 수가 없으니 또 사람으로 와야 하니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양을 죽여서 여자의 후손이 이처럼 피를 흘려 죽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이제 사람들은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함으로써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는지 보여주시고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디모데 1장 2장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이 비수를 꽂은 부부 대신에 아버지의 사랑을 저도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저도 이 부부를 용서하고 사랑하겠으니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재판관이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나에게 비수를 꽂은 이 부부를 대신하여 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너가 죽어라. 이 약속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화를 다 받을 수 없고 이 화를 다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사람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찌 이분에 감사를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처럼 우리를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께 감사합시다. 이게 좋은 소식을 주신 아버지 원하시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하여 화를 낼 때 어머니가 대신 아버지의 화를 받고 자녀들을 대신해서 집안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남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내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하였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 중보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나 삶의 태도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의 화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사람이요 신이신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의 힘으로 이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만큼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진 욕망과 계획과 우리의 의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